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벌써 16절 했는데 18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의롭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며칠 전에 우연히 제 서재 책꽂이에서 손목 밴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린 밴드인데 먼저 나왔네요. 예. 보라색 밴드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최 장로님 중간 나도 없어졌어요? 이게 몇 년 전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손목 밴드는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에서 목회하는 윌 고렌 그 목사님이 쓴 삶의 기적을 이루는 21일간의 도전이라고 하는 불평 없이 살아가기 위한 책을 발간하고 계기가 됐습니다. 책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이시죠? 불평 없이 살아보기,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습관. 이 책을 윌 보웬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불평하는 모든 불행의 그 뿌리가 사람들의 불평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불평 없이 살아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거예요. 불평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아침에 고쳐지나요? 평생 걸려서 이루어진 습관인데 그래서 당신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Complaint Free World 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운동은 보라색 여기 제가 꼈죠. 보라색 그 고무밴드를 손목에 끼고 21일 동안 불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죠. 그러면 이 밴드를 옮겨서 이쪽 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밴드 옮겨서 이쪽 손으로 옮겨요. 그리고 다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불평을 억제하고 또한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의식하지 않고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에 도달해보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이미 여기 밑에 보면은 세계 80개국 600만 명이 동참한 불평제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 있죠.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21일 동안 3주 동안 실천해 보기로 마음을 제가 먹었습니다. 보라색 밴드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밴드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미국을 주문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며칠 전에 대전을 나갔습니다. 대전 나가서 중앙비상에 들러서
저 구경을 이제 조사를 하다가 자석 팔찌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석 팔찌. 꼭 보라색 밴드를 구하는 것도 좋긴 좋겠지만 Complaint Free World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는 불평 제로 운동이라고 하는 그 글씨가 써 있는 밴드를 구하면 좋겠지만 정신과 또한 의미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자석 팔찌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자석은 그 몸에 좋다고 그래요. 건강에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석 팔찌를 하나 다 나눠드렸습니다. 안 받은 분 계신가요? 안 받은 분 계시면 나가실 때 이렇게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밴드 사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 자석 팔찌를 말씀을 드리면 한쪽 손목에 이렇게 팔찌를 끼고 착용하는데 21일 동안 불평을 참는 거예요. 불평을 참는 21일 동안.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불평을 했습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내 자신에 대해서 아이고 왜 이래 이게 주름이 많아 아이고 왜 이래 뭐 이렇게 내 자신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짜증과 불평이 말할 때마다 이걸 옮겨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팔찌를 끼고 있는 아마 우리 집사람이나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부부나 당신 그 불평했지? 자석 팔 바꿔 끼워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다시 바꿔 끼워야 돼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지적질을 했으니까 끼워야 돼요. 팔찌를 계속해서 찰 거예요. 단 하루도 불평 없이 20일 동안 보내려면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21일 동안 한 번도 안 하면 그냥 끝날 수 있겠지만 불평하면 그때부터 또다시 21일 동안 해야 되니까 그것이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불평하는 것을 지금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21일 동안 끼도록 했느냐? 사람들의 새로운 행동을 해서 그 습득에서 습관을 만드는데 약 21일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부화한 기간이 얼마예요? 3주 20일 동안. 그래서 21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일 동안 계속해야 나중에 팔찌를 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고도 나중에 불평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각자 저와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이게 장점이 어떤 사람 저게 단점이고 뭐 이게 있는데 근데 우리 모두 다 똑같이 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불평입니다. 여러분도 불평 잘하죠? 참 고쳐지기 어려워요. 이 불평한다는 것. 왜냐하면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불평해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까지. 그렇게 고치기 힘들다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 버릇을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방법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데 81살만 되면 고쳐집니다. 불평불만하고 살다가 80세까지 살다가 보면 나중에 관조하는 거죠. 관조. 볼관자 빛을 줬자 관조. 무슨 말이에요? 지혜로서 실상을 비춰본다는 거예요. 지혜로서. 가만히 보니까 불평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불평해 왔는데 불평해봐 소용도 없고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다 해봐도 소용이 없다. 불평은 이제 관조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나쁜 습관이나 버릇은 고치기 힘들다는 말씀이죠. 고치기 힘든 버릇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이런 고치기 어려운 습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들이 자신들을 망치게 하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병들게 하고 황폐케 하는 이 불평, 불만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인가 도대체.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서부터 옵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과 또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 섬에서 살던 분이 나와서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남자분이세요. 키로 그리고 그러신데 이제 이분이 병원에 몸이 불평해서 늘 많이 편찮으셨어요. 이제 그래서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 가시고 난 뒤에 집에 들어오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전화를 가서 이제 그래서 먼저 상담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병원에서는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대요. 별 이상이 없대요. 별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괜찮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병원에서 의사도 이제 제 병을 못 고치는가 봐요. 그러면 더 절망하고 더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질환을 가지고 의사들이 일컬어서 심인성 질환이라고 이야기해요. 심인성 질환, 마음심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질환이라고. 어떤 병세나 증세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이 질병을 심인성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의 원인이 실제적으로 몸의 이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보통 이런 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경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심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는데 미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한 사례가 있는데 플래시보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래시보 치료법. 이 플래시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부터 나왔는데 내가 기쁘게 해주지 라고 하는 뜻입니다. 플래시보가 내가 기쁘게 해주지. 이게 치료법이에요. 이런데 이 치료법은 어떤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효과가 아무 없는 녹말이나 혹은 생리식염수 등의 약을 속임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플래시보 치료약은 그 위약이라고 합니다. 위약, 가짜 약이에요. 가짜 약. 근데 이 약을 유효 성분이 있는 것처럼 환자에게 이거 먹으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거라고. 환자에서 투여했는데 환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복용함으로 실제적으로 병세가 보존되는 현상을 이끌어서 플래시보 치료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치료법은 정신상태에 영향을 받기 쉬운 질환이 있죠. 만성질환에 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결국 마음의 태도와 생각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행동을 일으키고 말에는 예언적인 힘이 있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아무리 죽을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말을 하면 살아날 방법이 있는 법이에요. 나는 왜 이래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자성적인 끌어들임의 방법,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백성들의 여정이 상세하게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불평, 불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제에 부딪히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돌아갔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우리는 이 정복하기 힘듭니다. 그 땅 사람들 거민을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비교하면 우리 메뚜기와 같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메뚜기와 같다,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말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을 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불평, 불만의 가라지를 뽑아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 아들이 전화를 통합니다. 엄마하고 전화를 하면은 이런 이야기 해주고, 우리 아내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시래. 하나님이 도와주시. 잘 될 거야. 너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잘 될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빌어먹을 자식이라면 나중에 아들이 빌어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고와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평불만을 막는 중요한 길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성엽이 백성엽 자나? 목사님 다 쳐다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축복된 생각만 하고 축복된 말만 하고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의 말을 나오기 때문에 불평불만은 우리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온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 왜 우리가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자존감. 불평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자, 높을 존자, 느낄 감자예요. 내가 스스로 품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느낌을 가지고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냉정해요. 자존감은 냉정한 것이어서 본인 스스로 내가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쉽게 말하면 나는 루즈야. 뭐 이렇게 요즘에 애들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옆에서 너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렇게 기운을 북돋워 줘도 안 돼요.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표나 이상을 설정하지 못하고 자아도취에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는 무한한 기대치에 빠져서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 대학을 갔는데 법대 가야 돼, 의사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는데 자꾸 그 기대치를 높여서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스스로 잘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게 돼요. 열등감을 가지게. 그래서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남의 약점을 덜추어내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구망하는 거라고.
자신의 열등함을 그렇게 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난 뭐라고 해든 그래 너희들 알아 뭐 해라. 나는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떳떳히 남의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어깨 펴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타인과 비교할 시간에 자기의 삶에 더 집중하면 되는 거라고. 왜 남과 비교합니까? 남과 비교하면 잘나면 교만해집니다. 못하면 열등감에 빠져. 아무 쓰잘데없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걸 이것을 비교의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열정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즐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요. 자기의 주어진 시간과 삶을 즐길 줄도 모르고 남과 비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또 열심히 생기잖아요. 그게 자존감을 높이는 길이라고. 세 번째로는 남의 기대감에 나를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나 이 길에 가서 내가 성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한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나는 뭐 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다 그런 비전과 생각을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여행도 한번 해보고 새로운 일도 한번 해보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고 낯선 사람들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다섯 번째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단순하게 생각한다. 인생의 생사 기로에 써 있는 일이 아니다 한다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놔. 단순하게 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람들 어른들은 복잡하게 믿어요. 애들은 정말 단순한데 말씀이죠. 그래요. 저거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라고요. 여섯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안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보다 우선 한번 부딪혀보자라고 하는 그런 무모함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딪히면 그 결과는 어쨌든 성장하는 거예요. 실패했더라도 성장하게 되고 또 성공하면 그 도전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고정관념. 이 생각이 딱 묶여있고 고정되어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자, 이렇게 자존감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응?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그것이 습관화되는 거 아니에요? 말과 행동을 통해 습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불만을 없애고 자존감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왜 사람들이 불평하게 되어지는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 가족들로부터 우리 부모님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이웃을 원망합니다.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불평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는 그 생각하며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그럼블링이라고, 영어로 그럼블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궁시렁거린다는 뜻입니다. 투덜투덜거린다. 원망이라는 건 뭐예요? 불평불만에 궁시렁거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비라고 하는 arguing이란, 이거는 악의적인 논쟁을 막 하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걸, 이게 다 버리라고 해요. 없이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 분명히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신앙적 삶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는 항상 성도들의 신앙이 나약해질 때 생기는 법이에요. 믿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할 때는 불평불만거리가 없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어도 이해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믿음이 강할 때는, 믿음이 약해질 때는 조그만 것을로도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믿음이 약해지면 불평불만이 폭발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성도들 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 투철했고 사랑도 넘쳤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교회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임하고 저 사람이 막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서로 잘해보겠다고 하는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내부의 갈등으로 분열이라는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그런 삶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찾으셨어요? 성경이 크게 한번 읽어. 아멘. 잘 읽었어요. 예. 자,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할 수 있는 삶의 비결 방법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럼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건 죄의 형벌에서부터의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성도의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결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그걸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일컬어서 결론이죠. 우리 영화합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이 전체를 다 일컬어서 구원이에요. 전 총체적인 구원.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성숙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다른 이들 행해서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그런데 4절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놀라운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을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다시 한번 읽어봐. 13절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당신의 깊으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시다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이게 뭡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하지는 않아요. 대개 꿈이 없는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인생의 목표의 삶을 희망을 상실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모습을 우리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지. 사람들은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자주 눈을 감습니다. 저도 눈이 아플 때가 많아요.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까끌까끌할 때가 많아요.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눈을 감지요. 눈을 감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 의사의 이야기, 전문가의 이야기에 하면 눈이 아프고 피곤할 때 눈 감는 것 별로 도움이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저 멀리 있는 산을 보래. 그리고 푸른 숲을 보래. 하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 시력이 이제 원근이 이제 조절이 되는 거죠. 멀리 보고 눈을. 그렇게 우리 눈이 조금씩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또 불평거리가 닥쳐올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눈을 감아버리면 더 큰 불평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실마리가 있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에서 불뱀이나 정갈이나 모래 북궁을 바라보고 주저앉지 말고 목표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광야같은 인생길이 불평 불만이 변하여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성령이가 또 한번 읽어보죠. 아멘. 불평불만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거예요? 흠없는 자녀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배역하는 세대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목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은 성도들의 성숙과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의 성숙과 또 성화를 삶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불평불만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숙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불평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짜증을 많이 내죠. 어린아이들이 짜증을 많이 내요. 말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막 울기도 하고 때를 쓰고 소란을 피우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라서 그런 거예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신앙생활도 또 마찬가지. 성숙하지 못하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때를 씁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고집과 자신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평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성숙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이 좀 더 성숙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를 향한 애끓는 그런 감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공통된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7절 한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믿음의 재물과 섬기기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전제가 뭐예요? 전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의미하는 일종인데 이게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고 난 뒤에 그 온전한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 위에 제사 위에 자신의 피를 흘려 그들의 헌신이 온전한 제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입으로 표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담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에게든 가족에게든 이웃에게든 그 불편을 확산시키고 그들에게 불행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의 말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입술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21일 동안 계속해서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캠페인을 벌려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끊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제2의 습관을 감사하는 제2의 습관으로 바꿔지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욕심과 나의 모든 정욕이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는 것,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가지고 있던 저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성적인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내가 어떻게 변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힘들어지고 잘못된 세대, 도덕적인 적으로 배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잔을 처음해가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성령의 임하심을 받는 가운데 영적으로 생각하게 하셔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 대신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세상 욕심과 욕망으로 더차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아버지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불뱀과 정갈 문에 빠져나가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비전과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을 지녔던 우리의 인격이 감사의 신앙과 감사의 인격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 20일 동안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하고 불평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가 도전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격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저희의 아버지 주신 축복을 따라 가까이 귀한 물질 소득의 11조와 감사는 예물, 쓴 없는 예물, 건축과 교회 차량금 1천번 예물 하나님 앞에 9일대의 믿음으로 드릴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의 몸을 이 제단 위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쓰여진 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연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항문한 축복이 우리 사는 식구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드리지 못한 우리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사업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식구들, 군에가 있는 변화들들, 부득에서 출단 가운데 있는 성도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교회가 가는 길에 나라의 운명이 간다고 했는데 교회가 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가 그절된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던 에스겔과 에르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일꾼들 하나님의 예배팀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차량봉사팀과 교사들과 교회를 청소하며 강단을 장식하며 주의 종도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이 제단의 불을 잡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장 어려움당한 내 식구들이 있으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쇠약한 병상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서 한 주간의 삶을 살겠습니다. 불평불만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악조건들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빚된 아버지 하나님의 빚된 자녀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불평 없이 신앙생활하기 이 캠페인에 도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평불만 시기 질투가 변하여 찬송과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위에 한사람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민족이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